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트책으로는 72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원망한 자는 죽고 자녀들은 땅을 본다. 원망한 자는 죽고 자녀들은 땅을 본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끝을 보면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에게 주는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시고 그들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반역죄로 인해 너희 자녀들과 함께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징계를 비껴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예외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등장하는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유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함께 고생은 하겠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고 그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죄를 지은 죄를 다 모른 채 하는 것이 자비,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죄를 잘 잡아주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교훈이죠. 결국 죄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죄를 짓도록 방치하고 죄악 속에 유기하는 것이며 바른 길로 가도록 손잡아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모른 척하고 죄를 간과하는 것은 진짜 사랑은 아니다. 결국
죄를 간과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죄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하는 것,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모습인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성경에서 드러내고 계신 하나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모른 채 하지도 않고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징계 내용을 돌아보면 원망과 불평을 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가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20세 이하의 남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두 다 죽게 되는 징계를 받은 것이죠. 모카야, 잠바 입어. 아니면 올라가서 조금 더 자, 모카야. 오늘은 모카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바 덮고 있어. 아니면 올라가, 모카야. 있을 거면 잠바 덮고 있어. 말씀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가는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20세 이하의 남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두 다 이상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두 다 죽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었고 결단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망했던 자들 중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 전부가 남은 인생을 광야에서 보내고 결국 광야에 묻히고 결국 광야에서 소멸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원망과 불평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죠. 정탐꾼으로 갔다 왔던 사람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격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입의 말이 매우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은 특별히 더 막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의 리더들은 가장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37절 말씀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던 주동자들은 결국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있는데 28절 말씀 중간부터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었죠? 민수기 14장 2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말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대로 죽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말 그대로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을 해결한다는 명목하에 지도자나 사람을 바꾸자고 선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지도자를 바꾸고 사람을 대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처럼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자라는 의견대로 모세를 파면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변하지 않는 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던 그들 자신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지도자를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도 아무리 지도자가 선하고 바른 사람을 세운다 하더라도 좋은 지도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들 자신이 원망과 불평의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결과는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징계처럼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갖은 고생을 하다가 죽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시체가 되어 묻히고 소멸하게 될 것이다. 가장 먼저 악평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던 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주로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는 일이 어쩔 수 없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도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듣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수많은 가십거리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마치 교회를 향한 것인 것처럼 말하면서 더 체계적인 것을, 더 교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목사를 향해서도 사석에서 목사님이라고 호칭하는 분도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후배라도 예를 들어 문씨라면 문목사라고 해본 일이 없습니다. 문영진 목사라고 하는 일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영진 목사님이라고 후배라 할지라도 한 교회 지도자이고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영진 목사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안 혼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후배라 할지라도 그렇게 호칭을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의외로 상당히 자주 그렇게 목사에 대해서 비하한다든지 험담한다든지 하대하는 것을 아주 많이 보게 되고 그것이 참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교회의 현 주소이고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투를 보면서 그런 행위를 보면서 특별히 오늘 보여주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은 그 성도의 자기 자리, 신앙의 상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편재,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자리, 내가 아주 비밀스럽게 험담과 뒷담화를 쏟아놓는 자리,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왜 모르시는지,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소원가족 여러분, 무심코 던진 원망과 불평, 뒷담화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속은 시원할지 모르시겠지만 곧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예외가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신앙으로 권면하고 애썼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 부정의 말 속에서도 긍정의 말을 했고, 소망의 말을 했고, 비전의 말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이 긍정의 말, 소망의 말, 비전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했던 그 말 그대로 긍정의 말, 비전의 말을 하던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전의 성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불평이 많은 세상 속에서, 부정의 말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비전의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긍정적인 말들이, 그 소망들이, 그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화야, 방석 위에 앉아. 올라서 앉아. 추워. 엉덩이 차가우면 안 돼.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하게 등장하는 예외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 31절을 보면 유아들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지각이 없는 아기들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징계의 대상이 29절에서 20세 이상이라고 분명하게 특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약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20세 이하라면 완전 어린아이도 있었겠지만 다른 어른들과 함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들도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20세 이하라면 지각이 있는 성인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어른들과 함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같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물론 그들에게 징계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막과 비슷한 광야길을 40년이나 걷게 된다는 것은 매우 큰 징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특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자격은 없지만 특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입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사람에게 의지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은 절대 멈추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구원 역사에 합당한 자를 선택하시며 훈련시키시며 구원사를 써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러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뒤를 잇는 것처럼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이후에 구원사를 써갈 사람들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과정을 앞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해 하시는 자리에서 최대한 인내와 감사로 성숙해 되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되어야,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또 특별히 그렇게 준비된 우리 수원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같은 무리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써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죄악 속에 있었지만 특별히 은혜를 입어서 다음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는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소원교회도 이 어두운 시대에 속해 있는 교회이지만 이 부정의 시대에, 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들과는 다르게 어둠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성도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성숙하고 연단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자리에서도 긍정과 하게 하시고, 그 비전의 말을 통하여서 그 비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부정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성숙하고 연달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로운 길을 밝혀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시길 바랍니다.